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목마른 예배자 찬양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 박수 치면서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싶을 때 나를 밀어
또 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낯선 자 애롭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오다 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오직 주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사오니 상한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기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오후 예배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오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여름을 지나 가을의 문턱에 서 있는 이 시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있었던 연약한 모습과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세상의 염려에 마음이 흔들렸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더 굳건히 세워지고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께는 건강한 몸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오후 찬양 예배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 영혼이 새 힘과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 말씀과 나눔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의 이론이나 가치가 아니라 참된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또한 복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백합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이 시간 우리 백합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께서 예배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저는 맛있게 못 먹었는데 반찬하고 밥은 맛있었는데 양을 적게 먹었어요. 양을. 설교 있는 날은 한 절반 정도 덜 먹거든요. 설교하다 트림하면 또 소문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트림하냐고 막 그럴까봐.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다 나왔는데 미역국 빼고 제가 좋아하는 것만 다 나왔는데 너무 많이 드셔서 졸리시면 주무셔도 되고 좀 덜 먹어서 억울하면 그냥 깨어 잘 들으시면 되고 어느 경우에든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 에모리 대학교 뇌과학자 교수인 그레고리 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제가 지금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장바구니 뭔지 아시죠? 네, 들고 다니는 장바구니 말고요. 웹사이트에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이 책을 살까 말까 고민 중인데 사긴 살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까지 내가 꼭 읽어야 할까 해서 고민해서 안 사고 있는 것 중에 책 제목이 개뇌과학입니다. 강아지 뇌를 연구한 책이에요. 인류 최초로 이 약물을 투여하지 않고 강아지에게 약물을 투여하지 않고 정상적인 훈련을 해서 그냥 아무 투여도 않고 강아지의 뇌를 MRI로 촬영한 후에 이 교수가 연구하고 싶은 것, 사람이 정서적으로 강아지에게 좋은 말을 하거나 만져주거나 사랑을 표현할 때 강아지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는 대부분 어이 그리고 이렇게 우리 뜻대로 반응하는 걸 좋아하지만 이분은 과학자니까 개의 뇌가 어떻게 정말로 움직이는가에 따른 데이터를 낸 책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개가 사람의 정서적인 감정에 똑같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게 뭘로 나타난다? 뇌에 작용하는 물질로 그게 사진이 딱 찍힌 거예요. 개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네. 이거 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이 책 살까요? 안 살까요? 절대 안 사죠. 이걸 먹는 걸로만 아는 분들은 왜 그래? 저런 일을 왜 해?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생각하겠지만 근데 이게 이렇게 연구되는 이유가 뭘까요? 강아지를 키우는 인구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같이 접촉하는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해요? 강아지가 얘는 사람과 같을까? 아닐까? 이런 연구나 논문도 이걸 읽고 소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연구가 계속 발전하지 그렇지 않으면 발전이 없죠. 그러니까 같이 지내는 이 반려견들, 반려묘들에 대한 그 횟수들, 노출되는 횟수들, 만나는 횟수들이 워낙 많고 우리 생활의 영역이 굉장히 커졌으니까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랑 함께 숨쉬고 사는 강아지도 이렇게 연구하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관심사를 두는가. 또 반대로 그럼 그 하나님을 하나님 불러다가 MRI를 촬영할 수도 없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우리가 슬플 때 어떻게 변화하시는지 이걸 촬영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가고 있다는 확증을 우리는 무엇으로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힌트를 또 그것에 대한 길들을 희미하나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여깁니다. 오늘 23절부터 29절은 모세 이야기예요. 알죠? 모세 이야기. 근데 읽어보시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그렇게 시작한 이야기가 결론에서는 모세를 만든 사람의 이야기구나. 모세를 만든 사람이 첫 번째 누굴까요? 그렇죠. 교회 오래 다니셨죠. 대부분 한 10년 이상 통상 한 10년 이상 됐다 그러면 물어봤는데 모르면 하나님이면 절반은 맞아요. 네? 수학 못하는 애들이 주관식 나오면 꼭 쓰는 답이 있어요. 뭘까요? -1, 1, 0 세 개 중에 하나 쓰면 맞아요. 일단은 네? 주관식.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물어봤는데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 하면 일단 절반은 맞는다니까요. 모세를 만든 건 첫 번째 누구라고요? 두 번째는 그죠?
부모가 없이 모세가 하나님으로 만들어졌으면 그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인 거예요. 네. 그럼 또 다른 이단이 나오겠습니까? 이 모세를 만든 사람의 이야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모세의 부모를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했던 그 당사자 모세가 어떻게 그 길을 이어가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자기 애가 태어났는데 아우 못생겼어. 그리고 죽일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거에는 그게 가능했죠. 남자를 원했는데 딸이 태어났을 경우. 그죠? 당연히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대를 이어야 되는데 아들이어야 되는데 딸이었을 경우. 그죠? 그러니까 의술도 좋지 않았지만 의도적으로 그냥 사산하게 하는 경우도 꽤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아이는 다 예쁜데 오늘 23절에 보면 문제는 뭐냐면 이게 믿음의 결단으로 딱 한정지어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딱 태어났는데 너무 예뻐, 아름다워. 그래서 바로 왕의 말은 듣지 못하겠어. 나는 얘를 살려야지. 엄마 아빠 그렇게 작심했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결정한 일들은 끝까지 가야 할까요? 중간에 바뀌어야 할까요? 그러면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너무 용모가 아름답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이니까 우리는 바로의 말을 듣지 말고 이 아이를 끝까지 살립시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3개월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오늘 2명의 아이가 나왔죠. 네. 한쪽은 4월 달에 태어난 거고 한쪽은 7월 달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7월 달에 태어난 아이는 50일 정도 됐으니까 모세보다 더 어려요. 기억을 잠시, 오늘 완전히 이게 무슨 설교라고 해야 되나? 실물 설교. 실물이 딱 등장했으니까. 자, 이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운다는 건 살리는 걸까요? 죽이는 걸까요? 살린다고 생각하시는 분? 살린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 솔직히 괜찮아요. 뭐 큰 잘못 아니니까. 네, 살린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그 윤석구 성도한테 잠깐 아기를 빌려가지고 내가 바구니를 완벽하게 방수를 해서 잠시 동안만 한 10분 동안만 50천을 띄워놓을게. 그 부모가 허락할까요? 안 할까요? 기겁을 하죠. 왜 안 할까요? 죽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상식이 과거에도 상식일 경우도 있고요. 과거의 상식이 현재 우리에게도 상식인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정한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이야 라고 하는 이 방법, 그럼 이 아이를 살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다 알려준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그릇된 믿음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다 지시하는 대로 하면 우리는 안전하고 성공할 거야 이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믿음의 길을 다 알려주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우리의 선택에 좌우돼요. 그러나 모세의 부모의 선택은 뭐예요? 최선이에요. 최선. 자기들이 버티고 버틸 수 있을까지의 최선. 자신의 손으로 그 생명을 빼앗지 않는 최선. 내가 죽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나일강에 띄운 행위는 죽이는 행위예요. 실제적으로 목을 조르거나 아이를 파묻는 행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방법이 그나마 아이를 잘 살릴 수 있는 아주 희미한 정도의 퍼센테이지일지라도 죽이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하는 결단이라고요. 이게 교회학교 오래 다니면 이게 더 쉬워져가지고 그게 당연히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모세의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었던 거예요. 누굴 바라보고?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에겐 보이는 거니까. 그러면 모세를 왜 살리려고 결정했을까? 이 아름다운 아이라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에 뭘 본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본 겁니다. 이 모세를 살려
애굽을 탈출시켜가지고 내 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 아니요, 그건 아무 생각도 없었고 의미도 없어요. 이 아름다운 아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이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제 그제서야 밝혀진데 이렇게 나와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사도행전 7장에는 그렇게 나와요. 누가 보시기에 아름답다고요? 모세가 태어난데 아름다운 사람, 모세의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낀 사람이 두 부류예요. 첫 번째는 누구? 보내신 하나님. 두 번째는요, 이 땅에서 만난 부모. 마음이 통했어요. 누구와? 하나님과 부모가.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에게도 아름답고 우리에게도 아름다우니까 어떻게 돼요? 살려야 돼. 근데 살리는 방법은 한계가 있어. 왜요? 바로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군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은 살릴 수 있는 여지, 즉 자신들의 한계 상황이 다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살필 수 있는 시기였고, 그 다음에 나일강에 뛰을 때는요,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방법이 어느 쪽이 더 확률이 높을까를 택한 것뿐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바구니를 만들어서 방수 처리를 잘 해가지고 이게 푹신푹신하게 해가지고 얘를 딱 띄우면 하나님이 얘를 싹 건져주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결정이란 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실 줄 아는데, 근데 그게 어떠한 방법일지는 몰라요. 그러하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완성되는 게 믿음의 일이 아니라 시작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일은 완성된다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단 내 일은 그르칠 수가 있죠.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늘 언제나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란 그걸 말하는 건데, 27절에 보면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세의 고백,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어머니 아버지에게 전승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는 믿음의 결단들의 행위들이 결국엔 누구에게 전승된 거냐면 모세에게 전승됐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의 이야기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사뭇 좀 분위기가 달라요. 그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놈이 잘못했나 이거 따는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겁니다. 학문적으로는 이걸 그래서 자유주의 학자들이 하는 행태이긴 한데, 출애굽기를 보고 해석을 담아 히브리서가 기록되었겠죠. 원전은 출애굽기예요. 모세의 출생이 나와 있는 원전은. 그러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사람이 그 출애굽기를 읽었어. 읽었으니까 이 얘기가 나왔겠죠. 들었던지.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이 모세의 사건을 믿음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모세 일대기를 쓰는데, 우리가 알기엔 모세는 주먹으로 애굽 사람 쳐 죽여가지고 잡으러 와가지고 바로 왕이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그랬는데, 출애굽기에는 내용은 아니 저를 왜 이렇게 똘망똘망하게 쳐다보지?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거 다 아는 얘기 아닌가요? 네? 애굽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그 장면이 나온 게 뭐냐면 자기의 죄가 들통나서 바로가 잡아 죽일까봐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거기에는 그 어떠한 전제나 해석도 없어요. 그냥 사실 그대로 묘사를 한 거면 믿음으로 도망갔다, 살려고 도망갔다. 살려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해요? 27절,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출애굽기는 분위기가 뭐냐면 왕이 무서워서 도망간 건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왕이 무서워서 도망간 거 아니라고 해요. 모세의 결정엔 다 뭐가 동반됐다? 믿음이 동반됐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훅 하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 어떤 놈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이거 찾아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풀리지 않는 숙제,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다 설명할 수 없는 걸 후대에 설명하셨으면, 그것도 정경이라고 여기는 히브리서에서 설명했으면, 이 모세의 일대기는 성경과 성경이 부딪힐지라도 더 폭넓은 확대 해석을 갖고 있는 걸 의존해 그 성경으로 푸는 게 정답입니다. 이걸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의 종교개혁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는 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즉 모세가 그때 당시에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바로왕이 무섭지 않아, 내가 바로왕을 무서워해서 도망가는 건 아니야, 출애굽기에 나와 있지 않죠. 또 실제 당시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실제는 바로왕이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자기도 모르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의 길이 정확히 뭔지 모르는 모세가 후대, 즉 광야 생활을 거쳐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등장했을 때 이 모든 시간의 역사에 누가 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믿음으로 한다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착착착착착착 우리의 뜻과 의지대로 맞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다 모르는데 때로는 비겁하기도 했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민망하기도 했는데, 놀랍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 그 삶이 조금 어그러지고 엉터리이고 때로는 불만족스러울지라도 완성을 향해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의 시간에 요소요소마다 다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핵심 사항은 26절인데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26절에 나오는 건 그가 애굽을 살았을 때의 정신, 가치를 말해요. 이 정신과 가치는 누구에서부터 비롯됐을까요? 야, 애굽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 그거 대단한 일 아니야. 너는 히브리인인데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사는 게 가장 가치가 있어. 이 얘기를 누가 해줬을까요? 엄마가 해줬겠죠. 언제요? 바로의 왕궁에서 엄마가 유모로서 모세를 키웠을 때. 엄마가 바로의 궁에 들어와 유모로 자기를 키울 거란 예상은 그 누구도 아무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최단의 결단, 이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에게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우리가 보기에도 아름다운데 죽을 인생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을까라는 최선의 선택을 통해 아이를 나일강에 띄울 뿐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한 수 더 두셔서 이 어머니한테 아이를 어떻게 해요? 돌려주죠. 대신 어디서? 바로의 궁에서. 경제적인 형편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죠? 네? 골방에서 근근히 살아야 하는 인생이 왕궁에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살 수 있는 배경이 됐으니까. 근데 이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했었을 거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 하나님이 맡기신 아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장해야 할 아이의 중점을 두고 이 아이가 자라야 할 이 애국 왕궁보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되뇌었을 거예요. 그 되뇌임과 교육이 어느 순간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된 모세에게는 그게 뭘로 남았어요? 믿음의 길, 믿음이란 이런 거야 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모세가 그리스도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아니, 되게 어려운 걸 물어봐요. 모세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스도가 먼저 태어났어요? 또 이렇게 대답하면 또 천지 창조전에 얘기하시려고 그러죠? 그러시면 그냥 인간의 역사로 보면 예수가 한 1500년이나 200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이걸 엮는 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인류의 역사에선 불가능해요. 태어나지도 않는 그분을 보고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해야지. 모세가 그 결정을 하고 왕궁을 버리고 광야로 뛰어나갔다. 이건 굉장히 좀 억지스러운 이야기인데 이런 해석은 좀 가능하겠죠.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 그리스도가 당한 치욕과 같이 모세도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가장 낮은 길,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길을 위해 걸어갔던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건 수월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믿음으로 결정하는 일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다. 그리스도가 이 땅을 사셨던 삶의 방법에 나도 한 발짝 같이 내딛는 길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시리라 봅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 우리의 성공을, 즉 우리가 얻어내는 결론들의 완성을 볼 때가 참 많은데, 그걸 기대할 때가 많은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일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아침에 오전 설교 때 잠깐 유학 얘기가 나왔었는데 30대 거의 중반 다 됐죠. 초반 지나서 중반을 가고 있는 독일 유학을 결정했을 때 당연히 저는 시작하면 반드시 완성을 보고 박사가 돼서 한국에 돌아올 줄 알았어요. 기도 엄청 했거든요. 또 엄청 했습니다. 목숨 걸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 뭔지는 모르시겠지만 진짜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도 받았어요. 어느 응답을 요구했냐면 제가 최초인데 그런 응답. 기도원, 우리 이동식 목사님이 요새 사사기 설교하시는데 아주 재미있게 잘 해주시죠. 그 기도원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땅바닥에 스펀지 하나 두고 여기 스펀지에 물이 고이면 바닥은 마르게 해주시고 반대로 또 그죠? 스펀지는 안 젖게 하고 바닥만 젖게 해주시고 증표를 구하는 기도. 최초로 그 기도를 해봤어요. 유학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기 원하시면 난 내 돈 내고 절대 학교 못 가겠습니다. 네? 봉투 주라고, 봉투. 내가 지금 심히 괴로워 결정을 못 하겠으니까 봉투를 주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다 포기하고 유학에 집중하겠습니다. 했어요. 새벽 기도했대.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슨 일이? 성경책이 이렇게 딱 새벽기도 다 끝나고 주기도문이 딱 끝났는데 봉투가 약속이나 한 듯이 봉투가 성경책 위에 딱 메모 한 장. 유학 가시는데 필요한 자금입니다. 이럴 땐 닭살 돋는다고 하지 않고 은혜 충만하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작했어요. 독일을 가봤을까요? 못 가봤을까요? 못 가봤으니까 여기 있는 겁니다. 증표도 확실했고 마음의 확증도 주셨고 각오와 결단도 있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것까지가 아니고 그 일을 위해 준비만 하시게 하고 딱 멈추게 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친구들이 다 나갔어요. 독일에서 사는 친구들도 있고 독일 사람과 결혼해서 자자손손 지금 잘 사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한동안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슬럼프에. 내가 하나님을 속인 적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반드시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해서 시작했다면 뭐는 해야 돼요? 독일 땅은 밟고 와야죠. 독일 땅은 최소한 공부하다가 아유 안 되겠다 이거 돌아와야 되는데 밟지도 못하고 딱 된단 말이에요. 한참 오래 걸렸죠. 한참 오래 걸렸는데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깨달은 바는 뭐냐면 믿음으로 시작한 모든 일이 내 계획과 뜻대로 완성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내 야망과 뜻일 때가 더 많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은 손해보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헷갈려 하시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을 벌이는 사람이 되냐면 자신의 야망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해 사람들을 사기꾼으로 변질시키는 거짓된 믿음을 갖게 만드는 어리석은 인간이 됩니다. 이 힌트는 29절에 있어요.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똑같은 날 시간차만 두고 한 부류는 홍해를 육지같이 마른 땅같이 건넜고 한 부류는 쟤들도 건넜으니까 우리도 건너야지. 그리고 건너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싹 다 빠져 죽었어요. 차이는 단서가 있잖아요. 29절에 믿음으로 걷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믿음이란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황,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건 믿음이고요. 야, 건너!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하고 건너면 돼요. 애굽 사람들은요. 애굽 사람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교류 관계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는 없었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순종하면 그 결론은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완성을 이루시고, 그러니까 이건 만용과 다른 거예요. 처음에 건너고 싶었을까요? 안 건너고 싶었을까요? 절대 안 건너고 싶죠. 저 물이 말이 돼? 근데 뭐만 믿고 가는 거예요? 불신이 있는 사람도 무슨 상태에서 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딱 지나가는데, 야, 너는 안 믿었지? 넌 죽어. 그리고 하나님이 속 물로 잠기게 하신다든가, 너는 믿음이 있었네? 잘 건너가. 이러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든지 안 믿든지 약속을 기반으로 한 모든 자는 그냥 건너갔습니다. 내 마음의 본심이 안 믿어. 근데 건너는 가야겠어. 왜요? 뒤에 오는 놈들이 더 무서워. 그쵸? 무기를 갖고 지금 덤비는데 저거 찔려서 죽는 것보다 빠져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내 결단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은 없어. 왜? 현실은 하나님이 열려주셨는데 나는 못 믿단 말이야. 그 하나님을 아직. 그런데 그 기반은 무슨 기반?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반된 자들은 다 건너갔다고요. 그랬으면 좋겠어. 엑스레이 딱 설치해놓고 믿는 놈 좌측, 안 믿는 놈 오른쪽 이렇게 해가지고 자, 좌측은 다 살고 안 믿는 놈 다 죽이고 이랬으면 차라리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하나님이 보신다고 할 텐데 아니요. 그건 순전히 약속의 기반이었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약속을 기반으로 걷는 것. 애굽은요,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용맹해. 왜요? 전차까지 끌고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 얘들은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건너간 사람이 있으니까. 야, 쟤들도 건너갔는데 우리가 왜 못 건너가? 근데 죽었어요.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현실에서 보이는 거고요. 그 약속을 기반으로 내가 그 약속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정직함과 정직하지 않음도 중요하지 않다고요. 정직하면 더 좋겠죠. 신실하면 더 좋겠죠. 근데 오히려 이게 사단이 우리를 우롱하는 한 가지의 방법 중에, 야, 너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해?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할 수 있어? 너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사탄은 계속 우리를 그래 추궁해요. 그러면 이 말에 이겨낼 장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심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져요. 그래 내가 가진 게 뭐. 근데 내가 걷는 지금 이 믿음의 길은 내가 결정한 것처럼 생각되기 쉽지만 아니요. 먼저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누가 약속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에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 약속하신 분이 우리의 뜻으로 이루신 게 아니라 그분의 뜻으로 완성을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의 이야기가 출애굽기가 다르다고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모세의 실패가 어그러짐이 때로는 잘못된 결정 속에서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믿음의 길로 이끄셨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는 그건 다 믿음으로 진행되었던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실 거예요. 또 우리의 후손들이 그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이어가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아름답게 보시는 그 놀라움을 마음속에 캐치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 그 뜻들을 기도를 통해 아름답게 캐치해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걸 변질시켜 우리 아들, 딸들을 성공시키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호도하는데, 그 성공은 우리 뜻인 거고요. 믿음의 길로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공이 중요해요? 믿음의 길로 가는 게 중요해요? 믿음의 길로 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리스도의 치욕이 곧 모세의 삶이 된다는 건 성공을 보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을 보장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장하는 거예요. 다 싫어해요, 이런 설교. 목사님 꼭 저래, 잘 나가다가 꼭 이상해, 마지막에. 근데 성경이 그걸 말하죠. 성경. 모세의 부모가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욕망하는 성공의 삶을 그 아이에게 비추었다면 모세는 반드시 죽었을 거예요. 100% 죽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보신 것 같은 아름다움을 보았기에 이 아이는 믿음의 길을 걸을 것이다 라고 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몸부림을 다 했는데, 그 최선의 몸부림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 믿음의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모세를 우리가 아는 모세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모세된 그 지휘자, 통치자, 인도자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게 아니어야 하고요. 모세의 모든 상황의 결정은 뭘로 이루어졌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실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현실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들을 실제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나도, 내 아들, 딸도, 내 후손들도, 그게 실제적으로는 믿음의 길을 걷는 자의, 믿음으로 사는 자의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오늘 본문은 오전 설교와 똑같아요. 예? 내가 예수 거 걸머지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사지 마시고, 예수 건 우리 걸머지지도 못하니까 내 것,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결정을 통해 짊어지는 십자가가 여전히 나에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존재하더라도 회피하지 않고 그걸 감내해내면 그걸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빌립보서 1장 29절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공고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감내하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감내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최선이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최선을 넘어선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것, 뜻하는 것, 이룰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걸 믿음이라 호도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어그러져서 실패한 것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 또 다른 완성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믿음으로 사는 삶,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름답게 뿌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교회 소식 오전에 알려드린 대로 주보를 참조하시고 한 가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내일 새벽 기도회 교회에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일은 있어요. 내일 새벽 기도회는. 내일 새벽은 안 모이거든요. 저 삼척제일감리교회에서. 내일은 저녁부터. 그러면 화요일 수요일 새벽은 제일감리교회에서. 내일은 새벽 기도회가 있다 없다? 없다는 분은 원래 안 나오시니까. 네. 내일은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3일 새벽 기도 모입니다. 화요일, 수요일만 제일감리교회에서. 수요 예배는 있다 없다? 없다. 수요 예배도 제일감리교회에서. 이렇게 어려워하실 줄 몰랐어요.
설명을 잘못한 제 잘못이니까 내일은 꼭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목요일 날 남영동 경로식당 점심시간 12시에 있습니다. 나오셔서 함께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보에는 실리지 않았는데 우리 원래 전 식사 우리 오후 여전도에서 비빔밥 준비하시니까 우리 각 기관에서 주중에 꼭 몇 명 먹을지 알려주시면 준비하는데 어려움 없겠습니다. 저도 먹습니다. 저는 뭐 기관에 속해져 있지는 않는데 저도 먹을 테니까 제 건 따로 신청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기도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여종들 또 남종들이 마음을 모두어 주 앞에 찬양하는 우리 백합 찬양대 기억하시고 저들의 신실함, 순전함을 하나님 귀히 받으시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를 찬양함이 멈추지 않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 믿음으로 살기를 각오하고 결단하는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 더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렵고 힘든 속에서라도 다가오는 한 주간은 믿음으로 승리할 거라는 각오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